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됐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람들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그것을 보고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17년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종교개혁 운동은 일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귀하게 받아주셔서 교회의 개혁 운동을 하게 되었던 그날을 오늘 기념합니다. 10월 31일에 일어났지만 우리는 이번 주일에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신앙은 신앙다워야 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당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의 신앙이 무엇이냐 묻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일부 기독교인들이 꿈꾸고 있는 꿈과 같은 나라, 그 나라를 그때 당시에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너의 꿈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으로 그때 당시에 기독교 국가였던, 아니 그 대륙 자체가 기독교 대륙이었던 그때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당에 나옵니다. 주일이 되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우냐 하는 것이고 신앙이 신앙다우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교회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자기 자신의 공로나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가르쳐야지 그것이 교회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고 이것이 신앙이 신앙되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두드렸고 그들은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의 뜻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 외의 것들은 고쳐지게 하소서. 버려지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인 소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개혁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신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성전을 개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 과학의 발전과 과학의 개혁의 목표는 그 목표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개혁하고 고치고 고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과학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것은 구약으로 되돌아가신 거예요. 신앙은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수님의 시절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발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를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종교개혁 주일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무척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죠. 그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이제 잎사귀가 피었습니다. 꽤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를 따 드시려고 그 나무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친절하게 그때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후부터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다시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게 될 때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어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나무가 마릅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가 말라버립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을 염두에 두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줄 압니다.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상징적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열매가 없으면 말라진다.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 그런데 왜 열매가 없느냐? 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느냐?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국 사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자체에서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셔서 무화과를 찾으실 때에 그때는 마가가 기록하기를 무화과가 열매를 맺히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화과 때가 아닌 때에 가서 무화과를 찾으면 무화과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나무가 마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무화과 때가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는가? 그렇다고 열매가 없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가? 이것 가지고는 제자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때 성전으로 가신 때가 유월절 때잖아요. 유월절 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이 나무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무화과는 한 해에 열매를 5번 맺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열매를 몇 번 맺습니까? 한 번 맺죠. 그런데 유대 나라의 무화과는 열매를 5번을 맺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는 열매답지 않은 열매를 맺습니다. 맨 첫 번째는 나게 되는 잎사귀도 조그마한 잎사귀가 나고 열매도 조그마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이 열매를 따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면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되지 않는 이 열매를 따려고 하게 되니까 인부를 사서 열매를 따야 되니까 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주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다 따줘야 됩니다. 이 열매를 전부 다 따주게 되면 그때부터 무화과 잎사귀도 커지게 되고 이제는 큼지막한 상품이 되는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따가지고 눌러서 말린 무화과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또 따서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더라라는 마가의 기록은 뒤에 달리는 큼지막한 열매, 이 큼지막한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유월절 초기에 그때 당시에 맺혀야 될 조그마한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 열매가 이 무화과 나무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때가 되면 어느 무화과 나무든지 이 조그마한 열매를 먼저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열매를 따 드시러 간 거예요. 남의 집 무화과 나무라도 이때는 다 따먹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일꾼들을 들여가지고 열매를 따면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무화과에 달린 자그마한 열매는 누구든지 다 따먹겠습니다. 이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90% 이상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유월절 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보릿고개 같은 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과일들이 다 없는 그런 배가 고픈 시절이 6개월이 옵니다. 그리고 비도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때 되면 6개월 동안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특별히 못 먹는 것이 과일을 못 먹습니다. 과일을 먹으려고 하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먹지를 못합니다. 달달한 과일을 못 먹는 거예요. 겨우 먹으면 보리 같은 것을 먹습니다. 또 밀을 먹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6개월을 지냅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먹지를 못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과일의 단맛을 볼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 그것을 첫 번째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것은 그때는 주인이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고 공짜로 다 따가라 그럽니다. 열매가 첫 열매는 시원찮으니까요. 그런데 배가 고픈 유대인들에게는 이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첫 열매를 얼마나 이 보통 사람들은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이 여러 번 기록을 해나왔습니다. 첫 열매를 기다림과 같이 내가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가 나게 되면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무화과보다는 맛은 없지만 열매를 못 먹던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지금도 아랍에 있는 아이들은 그 열매를 보고 눈깔 사탕이라 부른답니다. 사탕처럼 달다. 그렇게 맛있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십니다. 그러니까 4월달 6월절 즈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배가 고프셨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지금 이 철에는 무화과가 조그마한 무화과가 달려 있을 때고 이것은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는 때고, 그래서 그 나무에게로 가셔서 열매를 따 드시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 열매가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자그마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에 네 번에 걸쳐서 맺게 되는 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그대로 버려둬도 그 다음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열매 때가 되어도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밖에 없는 나무예요. 땅만 버리는 나무라고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나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서 너는 다시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요즘 말로 굳이 고친다면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예배당으로 걸어가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열매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그 기간 중에 주님께서는 계속 예루살렘 성전, 요즘 말로 고치면 예배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느냐?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주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성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묻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과
무화과 나무 사건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열매예요. 어떤 열매를 기다리십니까? 크고 풍성한 열매가 없다고 책망받습니까? 아닙니다. 보잘것없지만은, 작지만은, 맛은 떨어지지만 첫 열매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처음부터 큰 열매가 맺힐 것을 주님은 기대를 안 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열매, 보잘것없지만은 첫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북돋아 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다음 큰 열매가 맺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 열매도 없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제가 지금은 주님께 충성하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치부 학생은 유치부 학생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겁니다. 초등부 학생은 초등부 학생으로서 맺어야 될 첫 열매가 있는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은 중고등부 학생으로서 맺어야 될 첫 열매가 있는 겁니다. 집사가 되었으면 집사로서 맺어야 될 첫 열매가, 권사가 되면 권사, 그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 없이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다음에 잘할게요. 주님 앞에서 이 나무가 그런 변명을 했습니까?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유치부 시절도 한 번이요. 초등부 시절도 한 번이요. 중고등부 시절도 한 번입니다. 모든 순간이 단 일회적입니다. 인생은 두 번 반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은 나의 생애 순간순간마다 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첫 열매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